여호와께서 모든 지면의 생물을 쓸어버리고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곳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했을 때 홀로 노아와 그에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이여,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이전에 남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었을까? 첫 번째로 노아를 통하여서 그의 의로움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내 아버지께서는 노아의 의로움을 보시고 그와 그의 온 집을 구원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론 노아의 믿음도 있지만 그가 끼치는 영향력이 가족에게 있었음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의 믿음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사랑하는 제일 먼저 가족들에게, 자녀에게, 그리고 내가 있는 직장에서 저자는 참으로 반듯하고 온전한 자다, 이렇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래서 그의 삶은 자녀와 가족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어. 그러하게 살게, 거울 되게, 본이 되게 살 수 있는 인품도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면 나는 하나님 못 믿겠어. 어떻게 저렇게 앞에서 말하고 뒤에서 다른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건 본질상 잘못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나의 삶이 청결하고 나의 생각이 온전해지는 그러한 전도대원이 될 것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삶을 보면 그는 온전히 그분께 조금도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행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 구절이 자그만치 3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들께서 전도대원으로 오늘 처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내게를 준비하라. 너희가 4명에게 이것을 전하는 자가 되고 만남의 날에 그들에게도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전하도록 하라. 그게 뭘 어렵습니까? 그러나 개중에는 그걸 놓죠. 3개는 주고 하나는 내가 더 먹고, 그래서 혹시라도 그럴까 봐 하나님은 다 손에 주어주시면서 명하신 대로
너희는 그대로 할지어다. 안수를 붙였느냐? 누군가 아프다 하면 외면하지 말고 그를 권면하고 그에게 이와 같이 행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무엇이든지 안 될 것이 없음을. 한 성도가 허리가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아직도 자기 허리가 아파. 그런데 옆에 있는 권사님이 아이고 허리야 그러길래 나도 아프지만 나는 아버지 집에 가서 하면 되지. 그러면서 그것을 띄어서 그 교회 권사님에게 붙여줬는데 여기를 오는 동안 한 번도 안 아팠다. 참 기묘하고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그 사랑. 이와 같이 그는 그분께서 무엇이든지 명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게 필요 없다. 하나님 그분 외에는 더 큰 지혜도 없고 더 큰 일도 없다. 반석을 치라면 쳐야 되는 거고 반석을 명하라면 명해야 된다. 하나님이 만남의 날을 허락하시며 씩 웃으셨어요. 제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게 행복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그걸 알아? 글쎄, 여러분 느끼는 것이 보여지는 겁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좋은 감정을 가졌는지 아니면은 언짢은 감정을 가졌는지 그렇게 서로 말을 안 해도 우리 육적인 관계 속에서도 그게 필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아주 민감한 세계가 이 세계인데 우리 하나님이 웃으셨어요. 그리고 전국에 이번 맛자랑에 요리를 한번 솜씨를 내보자 그랬는데 전국에 지교회에서 정성들이요 올라왔어요. 마지막 올라왔을 때 크게 기뻐하시며 이 만남은 육적인 만남이 아니라 영적인 만남이니 너희가 이와 같이 순종하는 그 일을 크게 기뻐하시고 그저 받은 걸로 하자. 그래서 이번에 종이 한 장 내놓은 교회는 그걸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아멘으로. 그리고 아침 식사 대신에 사랑의 안수를 먹자. 그 속에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먹었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그 능하신 손과 기이한 그 역사심을 어느 음식과 족이 비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앉으라면 앉으면 되는 거고 서라면 서면 되는 거고 여러분이 아픈 안부에 안수받은 그것을 저 사람도 나처럼 아파 나랑 같이 성전에 가자 그래도 여러 가지 여건 속에 못 갈 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하면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니고 그 붙인 그것이 고치는 게 아니고
내가 그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의인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16절에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에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다 들어간 후에 문을 닫아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분이 닫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열면 아무도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누구도 열 자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 하나님이 약속하시며 풍랑과 고통과 환난과 두려움에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하여금 차를 타면 어떻게 떠나십니까? 문 잘 닫어. 그건 안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난과 풍랑이 와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문을 닫아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안전하게 가게 하심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올 때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시키겠다고 하시며 무엇으로 우리를 안전케 했느냐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얼마든지 노아야 이제는 다 됐다 문을 닫으라 하지만 사람이 닫은 것은 어떠한 풍랑이 올 때 열려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닫아주신 것은 아무도 그를 해방할 수 없는 오늘 이 안보의 축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쉬 잊어버립니다. 선한 일을 했든 악한 일을 했든 그것을 오래오래 기억하는 인생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항상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있음을 8장을 그쳐서 홍수가 그치며 아멘. 홍수가 그쳤다는 것은 심판을 면하게 해주셨음을 아멘입니다. 이 땅 위에 존재가 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모두 멸망을 당했지만 노아를 기억하사 홍수 심판을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저희 할렐루야에서 소경된 자가 눈을 뜬 자가 있었습니다. 청량이 여기에서 강원도를 가는데 시력이 너무 나빠져서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조사하는 동안에 아예 실명이 되어버렸어요.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강원도에서 기차를 가는 청량리 역에 왔는데 그가 고향에 돌아가는 것이 죽을 것만큼이나 싫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아내는 그래도 가야지 어떻게 해요. 나 차라리 그냥 어디 가서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눈도 안 보이는데 가서 뭐래? 이렇게 했을 때 전단지 한 장이 왔습니다. 와 보라. 하나님이 그를 초청했습니다. 그는 여기를 오고자 해서 온 게 아닙니다. 집에 가기 싫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기차 시간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여기를 도망갈까? 그때 그 아내가 그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가자. 거기 가자. 응? 해서 온 곳이 송오리였고, 송오리에서 딱 한 달이 될 때 눈이 환하게 떠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저 은행나무 밑에 제가 있는데 쫓아와서 저희들이 가진 것도 없고 드릴 것도 없는데 이렇게 눈을 떠줘서 저희 네가 이곳에서 충성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할 일이 많고 또 그렇게 자원할 때 하겠습니까마는 이 집 주인이 있으라는 자가 있는 거고 우리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자의 고리와 질서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 너희는 너희가 있는 곳에 돌아가서 너를 고쳐주신 그분을 전하라 하신다. 그래서 그들 내일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속초 비행장이 있는 그 넓은 땅을 어떻게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무상으로 얻어서 받습니다. 10,000평이나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씨를 뿌리면서 오직 받은 애 갚을 길 없어. 하나님 이곳에서 채소를 심어서 할렐루야 아버지 집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5,000평은 그렇게 농사를 지었고 5,000평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게 막 무성해가지고 저희 우리 사명자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가을에 이 김장을 얼마나 많이 가져와서 여기만 김장한 게 아니고 전국 지교회가 그 배추를 먹을 수 있도록 그들이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관이 커지고 또 농사도 열심히 져서 했는데 배추가 막 많으니까 또 우리 충청도 조촌에서도 배추 농사를 너무 잘 지어서 송오리에서 가져다가 김장을 하고 하다 보니까 강원도 속초에 가까운 거기까지 가기가 또 그래서 한 해, 두 해, 세 해 이처럼 우리가 뭘 준다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서 받아주시는 거 기뻐하세요. 아멘이에요. 그냥 아니에요. 내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렇게 해서 안 갈래서 안 간 게 아니라 여기가 너무 풍성해서 또 우리 사명자들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소요되는 걸 비하며 여기에서 사서 먹이는 게 훨씬 유용했습니다. 제가 알았더라면 그래도 힘들어도 가져오너라. 그래야 그 복이 그에게 가는데
한 해, 두 해 하니까 그 다음에는 아예 농사질 생각을 안 하고 그저 경작해서 자기네들이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어쩌면 그렇게도 시도 남기지 않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워서 여기를 다닐 교통비가 없어 아버지 앞에 오고 싶어 와서 하소연도가 싶은데, 그 정도로 바닥을 쳐서 어떻게든지 저 땅에서 농사를 져서 다시 일어나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었을 때,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꼭 차를 오라고 해서만 가져가게 하지 않고 내가 치고라도 아버지에게 약속한 거니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회개를 하고 올해는 농사를 져서 제가 이고라도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그 밭에 배추를 다시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강원도에 지도가 바뀌어질 정도로 큰 장마가 져서 어쩌면 전국에서 고기보다도 채소가 비쌌고 김치를 금치라고 말하며 어지간히 사는 중류급에서도 김치를 담아 먹을 엄두를 낼 수가 없고, 강원도에서도 충청도까지 이 밭에 파란 채소가 없어질 정도로 엄청난 장마가 휩쓸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좋은 걸로 먹였지만 엄두를 낼 수가 없어. 그때나 지금이나 저희 살림이 크다 보니까 강주에 가면 3년을 먹을 김치를 절여서 해서 한여름에 장마져서 채소가 없을 때는 그것을 꺼내서 무쳐서 그렇게 먹였는데요. 그래도 우리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어쩌면 여러분 5톤 트럭에 이 가을에 농사져서 김장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큰 포기로 바로 이 성전 앞에다가 산더미처럼 싸가지고 다 쓸어갔는데, 그 일대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한 누룽잎도 지지 않고 그게 해서 큰 트럭으로 막 쓰러지게 그것을 쓸어다가 했는데, 김장 그 배추가 소고기 한금보다도 더 비싸가지고 여기에다가 갖다 주고 남은 것으로 빚을 다 갚았다. 나는 그분께 약속했는데 형편과 처지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저 위에서 왕처럼 군림하는 분이 아니시라 깊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을 아멘입니다. 이와 같이 그의 행위를 기억하사 빚더미 속에서 있는 아픔과 고통의 환난을 그분이 보상을 받고, 내 아버지께서 그렇게 힘든
그러한 절기에 이 할렐루야 백성들에게 가을에 김장철 김치를 먹듯이 우리 성도들이요 예배를 드리고 나가더니 밖에서 웅성웅성해.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김치 배추 구경한대. 배추를 구경을 못해서. 그러한 일들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고백할 때 네가 나를 위하여서 그렇게 했지 하고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시련과 환난을 기억하사 그 속에 들어가 있었지만 1년에 가까이 그 안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은혜로 덮어주셔서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덮었을 때 제가 영빈관에 있는 동안 너는 밖을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빈관 안에서 1년이 가까운 세월 대문 밖을 안 나갔어요. 심지어 그때 당시 우리 재원이가 3살인가 그리 되어서 사람이 많은 곳에 들어오질 못하니까 그 아이 엄마는 안수받으러 들어야 되는데 아이는 데리고 들을 수가 없어. 밖에 장로님 한 분이 그 애를 데리고 놀아줬어요. 그런데 밖에서 할머니 할머니하고 불러도 내가 밖을 안 내다봤어요. 왜냐? 내다보면 나가고 싶어질까봐. 이와 같이 오늘 노아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 안에 갇힌 채로 원망하고 불안해하지 않고 내 아버지가 열어줄 때까지 그곳에 있었던, 그렇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환난도 오고 시련도 올 수 있지만은 이것은 반드시 보장된 약속인 것을 신뢰하고 기다렸을 때 그 영빈관 문을 열고 나왔을 때는 이 복음이 세계 만방의 영상을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이 들으시는 것처럼 이 일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기억하사 모든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지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그분의 손이라고 믿어줘야 됩니다. 또 하나는 안수받으면 낫는다. 더딜지라도 정령 이루어진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하며 행위로 실행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하나 거절치 아니하시고 그 일을 기억하시며 네가 내 말을 믿었기에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이루리라. 오늘 이 자리는 없지만은 마산의 김봉년 목사님께서 전혀 정말 살아날 수 없는 의사마저도 모두 다 포기하고 이 창자가 터져가지고 그 자리에 나쁜 이물질이 막 들어가서 이 내장이 전부 들어서 그
아이가 상당히 잘 참고 견고한 아이인데 이 병원이 떠나가게 놔주는다고 소리를 질렀다면 얼마나 많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너의 고통이 큰 것을 어찌 종이 아프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통증보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절한 그 고통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며 또 한 가지, 말씀을 이길 병마가 없으니 네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나의 어떠한 텔레비를 사줬다, 집을 사줬다, 그거 없어도 살아. 그러나 생명을 주셨다. 이것을 무엇로 갚으리까?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생명은 당신 것이오니 남은 삶을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그 말씀을 붙들고 의사도 친족도 우리 슐람의 모든 가족도 그날을 이제 마지막이라고 내 앞에 와서 울먹이는 가족도 있었을 때 그가 너는 말씀을 붙잡아라. 어떠한 환경이 나를 덮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리고 네가 당하고 있는 그 병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이기만 하며 오늘 너희가 당한 환경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만 느껴지면 그 일을 기억하사 너에게 은혜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를 믿어라. 나도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그럴 때 그 말씀을 먹었을 때 뚫어진 창자가 붙으면서 통증이 사라져서 저는 그냥 걸어다니는 것만 봐도 내가 어찌 아버지 앞에 충성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저것은 절대자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이 할렐루야 내리신 특별한 은총이 아니고서는 저 목사 한 사람만 이곳에서 살아난다 할지라도 내가 어찌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경고해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살아나는 것은 바로 종의 생명이요, 이 종이 살아있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 서로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노아는 어떠한 자였느냐? 경건한 자였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 노아가 보여준 경건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노아는 홍수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심판을 받는 동안 방주 안에서 1년이 되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제한된 공간 안에서 살아야 되는 많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그가 입술로 불평하지 않는, 그분 앞에 범죄하지 않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오직 감사만 있을 뿐이지 요동하는 원망과 그러한 일이 없을 때 그를 들어서 경건하다 하셨습니다. 그는 많은 이야기 속에서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이두아는 120년 전에 방주를 지으라 했습니다. 너무 까마득하고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지만은 나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때 단 한 번도 내 판단, 내 생각, 내 머리로 하지 않고 말씀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섬기고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내일 코앞에 닥치는 일이라면 아멘 할 수 있지만 앞으로 10년 후에 이런 일을 주겠다면 10년 후에 어떤 일이 날 줄 알아 하고 주저앉을 수 있는데 자그만치 120년을 보이지 않는 그분의 명령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쉬엄쉬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됐습니다. 노아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갇혔다가 해방되었을 때 와 이젠 살았다 하고 놓칠 수 있는 장면이 뭘까요? 제일 먼저 나의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경건한 일인지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자녀들이 곁길로 갔다, 어려움을 만났다, 병원에 갔다, 고침받고 왔다. 그럴 때 어서 여기 두어 여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했지 환난 중에 건짐을 받아서 가정에 들어갔을 때 온 가족이 그분께 경배를 드린 일이 얼마나 있었는지 자식을 낳습니다. 손자를 봤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가족들이 좋아합니다. 집에 들어가서 산모를 부축합니다. 아이가 아이고 예뻐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아기를 낳아서 집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었느냐라고 물으시는, 가깝게 계신 것 같지만 너무너무 거룩하신 그분 앞에 오늘 사랑하는 귀한 전도대원들이 집에 돌아가서 아유 힘들다, 힘도 들겠지요. 아침에 저녁에 가니까. 그런데 들어가서 무릎 꿇고 나에게 직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내의 손을 잡고 오늘 밤 예배를 드리고 잘 수 있는 경건함이 생활 속에서 반드시 습관화 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며칠 후에 거룩한 그 엄청난 분이 티끌 같은 저를 만나 주시오. 이 만남을 통하여서 여기 수많은 생명들에게 놀라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끝날까지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 속에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도록 주님의 기억 속에 남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경건함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떴을 때 그분을 경외할 수 있는 고백을 하게 하시고, 오늘 밤 집에 돌아가서 사랑하는 아내와 손을 잡고 예배하고 잘 수 있는 복된 노아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